어제 우리 말씀은 성경이 뭐냐, 성경이. 그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오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푯대, 우리의 다림줄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떠나서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역사해야 되지 다른 거로는 역사하면 안 되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한문풀이 많이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한 역사를 안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서 여러 부분을 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깨달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 각자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그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이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도 또 한쪽으로만 보면 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면은 그거 외에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즉 우리 프로테를 따진다면은 원래는 하나님과 나와 협동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요. 그게 신인, 하나님과 사람, 나와 협동, 하나님과 나와의 협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내 생각 이런 꾀를 죽여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냐. 참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정확하게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이 뜻은 네 생각 이론 깨로 아무리 네가 잘해도 그건 술 취하는 거야. 방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따라서 네가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 이론깨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하는 자체가 다 죄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무궁무진하고 인간의 모든 인간과 자연과 영계의 속이라든가 사후의 세계라든가 사후의 세계 이후의 천년왕국이라든가 이 지구와 우주가 폭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내려오는 거라든가 뭐 엄청난 양의 분량이 많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각도로 우리를 비춰준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빙산 조금 내가 한두 달 조금 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원래는 성경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왜? 하나님만 답이니까. 다른 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인간들은.
천하 만물은 순종을 했는데 오직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원래는 짐승이죠. 사람이 가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죄라는, 악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대통령이나 길거리의 노숙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일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일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다. 똑같다. 삼위일체. 인간 하나님부터 사람들은 다 일체야. 다 똑같다. 일체야. 높고 낮은 없어. 도토리 키재기야. 아무리 구디기가 바글바글 해도요, 위에서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말씀을 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똑같다. 다 죄인, 죄덩어리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못 쓰니까 다 쓸어서 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러나 해피는 또 하나님 입장에는 왜 내 모양 내 형상 닮은 것들이 저렇게 죄덩어리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국률하심을 따라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생명,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의는 빛과 생명과 말씀과 영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어서 화목제물로 입으셔서 응에 태어난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의롭게 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고 여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뜻은,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른 거 하지 않아? 말씀을 한다. 말씀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은 들어. 왜? 말씀이니까.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네들은 자기 생각 이런 게 육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너무너무 빗나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럼 그때 그 사건이나 이 시대의 역사,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디모데서 3장 13절에 악은 더 악해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성경, 정말 성경이 뭐냐,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가 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진리의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그리스도 영이 기록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선지자들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째는 교훈을 얘기해서 성경을 뭐가 기록된 교훈. 이것을 교리라고 그래, 교리. 교리는 뭐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기둥 같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기둥이 없으면은 이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지 안 무너진다. 이 기둥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변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는 너희가 거듭이 못 난다. 움직일 수 없는, 이건 아예 고정적으로 박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첫째 교훈이라고 그래요. 이 교훈을 우리가 이루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 너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럼 이런 말씀은 이런 교리인데 교훈 교리가 내가 믿어지고 내에게 역사하려면은 두 번째 책망이 있어야 돼. 책망도 몇 부분을 나눠주면은 책망은 정죄라는 내용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확한 마지막 때 책망을 할 때는 이거는 정죄.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책망이라는 뜻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준다는 거. 어떤 부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찔러주고 맞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는 거예요.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른 말. 사람들은 너희는 잿덩어리야.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 그리고 내가 온전한 거듭이 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 받는 자마다 빛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둠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어둠이 있는데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 이것을 빛으로 바꿔줘야 돼. 책망을 받아서 깨달아서 내가 회개를 통해니까 어둠이 떠나간 게 빛이 들어왔다. 에베소서 5장 12절부터 나오잖아요. 책망 받는 것들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그럼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책망할 수가 없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책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지, 나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지.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네가 이제 바른 사람이 된다.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한다. 바르게 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게 정말 사람을 의롭게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고요.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아.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의인까지 돼야 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와 의인하고는 다르요. 그럼 내가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줘야 돼.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 의롭다고 여기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2절 가야지 완벽하게 인성이 빠져나갔어.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100세에 얻은 자식까지도 아무 마음이 꺼리낌 없이 바로 아멘 죽이러 가는 옷값을 깨트리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의인이다. 이제 의인.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 그것을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배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의롭게까지 하고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책이 성경이다. 불교, 유교, 어떤 종교도 돌을 닦는다 그래서 이건 할 수도. 왜? 그네들은 하나님한테 똑같아. 네가 아무리 돌을 50년을 닦아서 완전 무슨 인성이 빠져나가고 욕심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개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믿음의 생활 50번은 50번 바로 들어가자마자 50%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개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성철 스님이 50년 돌을 닦아서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야 신. 신이라니까. 욕심 그런 거 얘기할 거 다른 거 몰고 완전 신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유 잿덩어리야 똑같다. 개는 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보혈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은 까부를 수가 없게 돼 있어. 성경 말씀 보면. 까부를 수 없게 돼 있다니까.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이 뜻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지. 자, 사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람이 누굴 가르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가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이 뜻은 이 기름 부음은 다른 데 사용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한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래 가르치시는 걸 이게 진리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조 안에 거하라.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해.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얼뚱히 깨달으면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럼 목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은 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니, 너희는 아직도 못 깨달았으니,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깨닫게 했으니 우리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자 입장에서 또 잘못 받으면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말은 들으라 그래. 말은 듣는데 그 행위는 못 받지 말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들어. 말은 받아가. 왜? 그래도 다른 거를 말하지 않고 말씀만 말을 한다면 말씀은 받아가라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어쨌든 간에 너는 말씀만 받아가서 너를 깨닫고 너는 회개만 해. 그 사람이 말씀만 전하면, 다른 걸 전하면 받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굴 깨달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도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받는 자들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자들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역사를 해서 성령으로 말을 하냐?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애웠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말을 하느냐? 욥기서 26장 4절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느 영에서, 어느 신에서 어떤 영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말을 하느냐?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욥기서 26장 4절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느 영에서, 어느 신에서, 즉 네 생각 이론 깨서 그 말을 하느냐? 네가 감정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당연했지요. 욥의 세 친구들은 감정이 섞였어. 욥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겠네? 여러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알고 있었어요. 저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영께서 욥의 세 친구를 입을 통해서 말을 했다면은 욥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나는 계속 기도를 하며 바라며 또한 믿으면서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1시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하는 건가. 그 중에서 내 생각, 내 일은 내 깨로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은 깨닫기가,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약 30년 동안 설교를 해봤어. 진짜 평신도 때부터. 모르지요. 다 잘하는 것 같지. 다 사람들 은혜를 받다 그러니까. 그러나 점점 오면서 말씀 전하기가 조금 두려운 것은, 조금 깨닫는 것은, 내가 1시간 만에 설교를 해더라도 여기서 몇 프로가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 내 영, 마음, 생각,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안 그러면 몇 프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전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요즘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지금 나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왜?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서 남을 책망을 하고 남을 정죄를 하고 남을 판단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건데, 이게 잠언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자꾸 되새겨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두 가지야 지금.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뿌린 대로 걷는다. 갈라디아 6장 7절. 네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어떻게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 심판이 네 자신에게 해놓은 거래. 이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서신서에 가서 바울, 베드로, 요한, 유다, 야고보 이런 서신서에 가서 이런 말씀을 파헤쳐놨어요. 쉽게 깨닫게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성경은 앞에 문장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뒷문장을 보면 그 앞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오는 거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풀이 영어로 푼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는 조금 깨달음이 오는데 그 뒷문장이, 앞문장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무 쉬워.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사람은 하시고 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그 뜻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것은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다른 사람,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 지금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것을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선은 내 눈에 둘보를 뺄 때까지는 이게 돼야 돼. 항상 그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잘 들이고 두 가지라는 거죠. 남의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이 죄 짓는 거 보면 내가 눈으로 보면은 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네 거. 왜? 내가 보는 건 다 날 보라 그랬지 남을 보라 그러냐. 거울을 쳐다보는데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남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가 수시로 거울을 보는데 거울은 왜?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러겠어요? 내 얼굴을 점검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뜻은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잖아. 그럼 너도 그런 죄를 졌고 앞으로도 질 확률도 있고 그걸 네가 우선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그 한 부분에 네가 완전 눈에 들보를 뽑아지느냐 이거예요. 한 부분을 보면.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뜬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냐? 네가 눈을 떠야지. 네가 눈을 떠야지만 인도해 주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남이 짓는 죄를 내가 철저히 해결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요 그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보세요. 들보를 빼게 되면은 그 후에 밝게 보고 소경의 눈을 뜨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예요. 잘 깨달아야 돼. 어떤 목사님이 막 책망을 막 한다고요. 그거를 두 가지로 봐야 돼. 정말 감정으로 나오는 거지 육으로 나오는지 성령으로 나오는지 그가 정말 들보를 다 뺀 상태에서 이거를 지적해 준다면은 이건 전혀 오류가 없는 거. 그게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갈라디아 6장 1절은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딱 보잖아. 보면은 그 죄가 내 죄라고 철저히 가지고 와서 내가 회개해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진 상태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책망도 해주고 권면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보면은요, 쥐도 그러면서 맨날 그 사람이 들보를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더 또 알게 쉽게 풀이를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려워요. 그거를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풀어지더라고. 로마서 2장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은 로마서 1장은 복음을 이루는 것이야. 아들의 복음이야.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 너희가 잿덩어리인데 복음을 믿어주면은 너희가 제사함 받는 이게 복음이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부끄럽게 난 여기지 않아. 헬라나 유대나 어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다. 먼저 복음을 말씀하시고 2장 3장에는 완벽하게 모든 인간은 잿덩어리다 딱 찍어 놓는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다 잿덩어리라고 딱 찍어놔요. 그게 3장 10절에 나오고 잿덩어리는 3장 20절에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자, 로마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1장에도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쭉 지적하면서 2장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잘 들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가끔가다 지적을 많이 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요. 어떤 정죄의식이나 남을 판단하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나도 거짓하고 있잖아. 저 사람이 10개를 했는데 난 하나 했어. 하나나 10개가 똥은 다 똥이야. 죄는 다 죄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거를 이겨냅시다. 이거 잘라냅시다. 내가 극단적으로 핸드폰을 패내기 치자고. 나는 그 말씀은 나도 한다고 얘기한다고. 나도 한다고. 응? 똑같다는 거예요. 니는 많이 하고 나는 조금 했어.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적겠지만, 많이 하는 사람은 들어왔던 하나님 은혜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조금 하는 사람 조금 빠져나가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정죄, 판단한, 비판, 이걸 할 수 없는 것은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우리 이런 거 좀 우리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도 그런 말을 하니까 점점 이 스마트폰 보는 것을 보다가 듣고, 제가 뭐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스포츠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 뭐 너무 이렇게 짧게 나온 거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보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결과도 하는데 그것까지 봐서 뭐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올라. 그럼 또 끄고. 그러다 보니 조금 절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이게 스마트폰을 내가 안 보냐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나 적게 보는 거 하나는 똑같아. 누가 누굴 판단하겠느냐. 진짜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패드에 치고, 아주 100% 끊어버리고, 그럼 또 사람하고 소통은 또 안 되잖아, 이것도. 이거는 두 가지로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야? 육신의 감정으로 하는 말씀들. 그런데 이런 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괜찮은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요 표현을 해버리는,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 남을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만 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거 다 할 말 없어.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점검을 많이 해봐야 돼요. 2절,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교회 하든 작은 교회 하든 목사라는 사람들이 음란과 간음과 명예와 이런 물질이랑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끔 성경 기록되어 있어. 또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지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왜?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할 거냐. 다 스스로가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똑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 한마디 없어. 왜? 너도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음란 간음으로 넘어졌다 이거야. 거기에 손가락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하기에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런 말하는 서로가 서로 하는. 아니야 너도 그러고 있어. 언제? 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일이 없냐? 음란했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 율법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율법은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고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왜? 나도 음란하고 간음하는데. 음란하고 간음하는 사람, 음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당하지. 그것을 또 표현을 진짜 남녀간에 음란을 안 했으면 하나님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버려. 네가 그래 남녀간에 그런 거 전혀 마음으로 안 했다. 그래 안 했냐? 좋아. 그러면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볼래? 세상 거 눈에 너 세상 거 조금 좋아하는 거 없어?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야. 어디 누가 누굴. 그래 여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사입을 시킨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은 실제 간음을 해서 잡혀왔어. 그래 저거 간음했다가 돌을 들고요. 예수님을 딱 갖다 놓는다고요. 왜? 그네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첫째는 트집 잡으려고. 왜? 용서해 주라 그러면 구약에 걸릴 거고. 그리고 구약 말씀을 심판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그것도 안 맞고. 안 맞아서 예수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요리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골이 되게 돼. 구약 말을 하고 심판하라 그러면 여태까지 사랑이 뭐냐? 사랑하면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잖아. 땅에 쓴다고 땅에. 땅을 뭐 유기여 너 인간대로 들으라는 거야. 이 여인은 실제 간음하고 잡혀왔지만은 이제 신약에 온 나는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하나님인데 이 법을 바꿔놨다 이것더라. 구약은 외적으로 음란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 신약에 와서 모든 인간은 일체다. 하나도 똑같다. 죄를 짓는 거나 죄를 안 짓는 거나 똑같다. 왜? 지금부터 밝혀줄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저 여인은 실제 간음에다 끌려왔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땅바닥에 글을 쓴 거는 너희 마음에 한 번도 여자를 보고 간음한 일이 없느냐?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간음하는 여인이나 실제 간음에 잡혀오면 너희 속에 그 음란한 간음 한 번만 생각해도 난 똑같다고 해. 그게 바로 이게 신약의 율법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권세 있는 100%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팍 쏟아내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뭐 불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100% 진리의 성령을 인하여 말씀을 전한다면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찔림을 받을 거라는 거지. 알고 내가 찔리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쏟아내면은 거기서 역사하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1:1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환경을 또 나도 하나님께 받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받을 거 변화받아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거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친다는 건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은 누가 하냐?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석가맹자 자자노자 어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니까.
오직 심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 말씀도 서신서에 가서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놨는지. 그래서 나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신약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풀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으면 사복음서 자체에서도 문제, 답, 문제. 그들 앞문장만 정확하게 읽어도요, 답이 다 나와. 일본은 머리 아파 헬라어 히브리 할 것도 없다는 거냐. 한문풀이 할 것도 없다라고 보니까. 왜? 아니, 성경을 이렇게 답을 주는데 뭘 어떤 걸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 그래. 돌로 치라는 건 뜻이 뭐예요? 심판하라. 구약에는 심판했잖아요. 왜?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 율법은 율법이 바뀌었잖아요. 변혁해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율법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것까지 나는 그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르고 이미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이 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것은 누가 먼저 도망갔는 줄 아세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도망갔을 거예요. 왜? 살아오면서 나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빠꾸기야를 넣기 시작하는데 막 2단 3단까지 막 넣어. 금방 없어졌어. 금방 없어졌다고요. 그래 여인하는 게 뭐냐. 야 너를 심판하려 돌을 들고 있는 자들 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글쎄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나는 용서회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가서 다신 죄를 지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빌립보서 2장은 뭐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2장을 조금 뒤잡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대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뒤잡아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느냐.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너희가 각각 그래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의 체험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고난 같은 건 저주를 받은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라. 그 죄가 내 죄가 내 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당신 돈이 당신 돈이야? 당신 돈은 다 우리 돈이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그게 여기 지금 나온다고. 빌립보서 2장 4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로 다 사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었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뜻은 뭐예요? 5절에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아까도 지금 3번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한 분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장 4절은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라요. 내 죄야.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죄를 고하라.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요, 병을 치료받는 부분이 있다고요. 서로 죄를 고하라. 장로를 불러서, 장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에서 그네들을 치료받는 방법이 우선 중요한 건 서로 죄를 고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때만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치료를 받는다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4장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틀보를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든 그게 네 거라고 그래. 왜 나의 기쁨, 여기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 뭐예요? 회개를 하는 만큼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만큼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 한다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에 가도 나와요. 형제들아 그러잖아. 믿는 자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또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정죄하고 누가 누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비방할 수 없게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럼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계속 이 사람에게 요즘 카톡 같은 데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어봐. 누가 하나 죄를 봐. 이거는 뭐 다 퍼뜨리라고.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가 요즘 보면 카톡 보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 다들 보면. 그러면 지금 야당들이 해놓은 일이 사실들은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그걸 갖고 나도 동일하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잘 보세요. 여당 야당 서로가 바뀌고 항상 그러잖아.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너 깨달아라. 야당아 여당아 그 야당이 잘못하면 그건 네 거야.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네가 품으면은 다음 너네가 또 대통령 해먹을 거야. 왜 그런 게 꼭 2대 만에 바꿔지는 일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잘해봐야겠다. 전애들이 저렇게 못해지면 우리 잘해봐야겠다. 전애들 정지하면요 거기 2대도 못 가. 확 바뀌잖아. 희한하게 우리나라 정치도 계속 바뀌잖아. 계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야당이 여당이 잘못된 부분을 그거를 정지하는 것보다도 그네들의 잘한 부분도 얘기를 해줘. 이게 미국 같은 데는 그렇다고요. 상대 잘하는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 우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게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저 죄가 내 죄. 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대로 있잖아 다들. 어때 남의 손가락질만 하냐고 지금. 이거는 서로가 물건 서로가 주면 나라 꼴이 안 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믿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자가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이런 게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국회에 많냐고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냐고요. 그 믿는 자 이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는 거죠. 그거 하나도 못 이룬다고요. 장로는 뭐 할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은 뭐 할 거예요? 전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가면요.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 나도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잖아. 서로가. 그럼 잘한 거 인정하고 못한 것은 그 죄가 내 죄가 내가 회개를 첫째고 이런 거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하는 거와 회개 안 하고 감정 섞이고 막 하는 건 천지 차이지.
뭐 윤석열이가 어디가 그렇게 누구 야당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또 뭐가 하나 나왔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원래. 잘한 거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못한 거는 우선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나도 돌아보는 나도 100%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믿는 사람 이거를 회개하고 그래 회개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이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탁 하잖아요. 그네들 겉으로는 안 받아들이면 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잖아.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죄가 내 죄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갈라디아 6장 1절은 참 중요한 거지. 이게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권면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책망도 해줄 수 있어. 사랑이 진짜 들어온 사람은요 면전에다 책망해요. 자,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 책망은. 또 진짜 사랑이 있다고는 저기 보세요. 저 사람 여기 지금 하수구 빠졌는데 여기 가면 내가 알아.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또. 나도 하수구 빠져봤기 때문에 그걸 해결했고 또 그걸 가는 길을 못 가게 할 수도 있지요. 이것도 자칫 잘못되면요. 여기에 들어가면 말씀 한마디 못 전하게 돼 있어. 이게 두 가지라는 거지. 고린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변화받지 아니하면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죠. 당신은 이런 거 잘못. 당신은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네가 철저히 사랑이 없고 네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네가 변화받지 않았다면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했으나 너는 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고. 오늘 말씀은 다 양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면적으로 보면 나는 이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없어.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사실은. 네 번째 얘기하지만 갈라디아 6장 1절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가 내 죄라고. 왜? 저 죄가 내 죄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으로 그랬어요. 최초로 너네 죄들은 내 죄다. 내가 다 감당한다. 감당해서 죄를 해결해 주잖아요. 네 죄가 내 죄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네 죄가 내 죄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네가 짓는 죄를 나도 옛날에 졌을 거고 다 회개했지만 앞으로도 질 가능성이 있어. 너는 외적으로 그 죄를 져면 난 속으로도 100%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 이래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지. 이것을 어떤 감정으로 정죄함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가 죄라니까. 설교하면서 요즘 그걸 내가 아주 깊이 깨달아서 올라오면 내가 이제 절제할 수 있더라고. 절제도 좀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 안 한다는 둥 이런 것들이 알으니까 그게 절제가 되고 그게 딱 올라오면은 기도도 내가 그렇게 그 부분 자꾸 얘기해줘. 하나님 설교에다가 설교의 말씀이 올라오는데 이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은 이 사람 막 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감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내 의로 내 감정으로 막 때려버리니까 힘이 드는 거야. 요건 죄다. 요건 철저히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 되는 거야. 나도 요즘 깨닫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설교에다가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 감정을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게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올라오도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된다. 기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설교에다 그렇게 올 때도 조금은 절제가 돼. 그만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좋지요. 이게 바로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가지고 나도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너야. 너라니까 너. 그러니까 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가려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되고 피와 죽음과 부활로 다시 돌아가서 나 하나 구원받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남을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구나. 기독교가 왜 빛과 소금이 왜 못 되느냐. 이것은 다 남을 이렇게 남의 손가락질만 했지 자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빛과 소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18장 8절에는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자기 뱃속 깊은 데 남의 말 하는 게 진짜 재미있잖아. 사실은 재미없겠냐고 서로. 그리고 둘이 전화하다가 아이고 내 예술 해본 사람 우리 둘이 얘기하면 뭐해. 전화 하나 또 걸어. 요새는 셋이서 전화 통화된다며. 그리고 우리 같이 그게 뭐 영적으로 우리 같이 죽자 그 뜻이요. 왜 니 혼자 죽지 왜 같이 죽냐.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들은 더 그렇고. 그러나 기독교 역사로부터 왜 기독교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변질되고 왜 욕을 먹고 이런 건 우리가 성경으로 깨닫고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어? 그런 부분을 그럼 그렇게 누군가 또 얘기를 해줘서 그걸 또 듣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왜? 구약의 말씀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안 오잖아. 그러나 그 외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다는 이거. 소수 많은 자들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받지 않는다 그랬어. 그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의 문을 안 연다고요. 그냥 남의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듣는 입장에서도 그래. 다른 사람 쪽에만 자꾸 보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나에게. 그러면 나 살아야게 다른 사람 살고 나 죽으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천국 가 나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아니 내가 천국 가야지. 그거 다 나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거든. 사도 바울도 세상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가는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는 옥에 있을 때 그걸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방에 있을 때 얼마나 추운 그 독방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곧 알잖아요. 내가 제물로 드려질 걸 알아요. 다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을 거고. 그럼 곧 죽는데 이 말씀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에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있을 거를 아주 담대히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했어.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만. 다른 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변화받았다고 그래요.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완전 100%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 없어요. 그렇다고 또 섰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당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100% 네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 그래. 이것이 네가 조금이라도 섰다고 하면은 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적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내게 은혜라는 건 전체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진리, 생명, 영생 말씀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헛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헛되게 하는 방법. 내가 섰다고 누시퍼처럼 마음으로 섰다고 딱 교만하는 순간에 이 은혜가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잘해도 까불지 마. 왜? 하나님이 너 은혜만 이렇게 살짝만 빼면은 저기 죄인 중에 죄인보다 너 금방 죄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까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네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된 건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누굴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네가 자꾸 누굴 그렇게 하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쭉 빼보세요. 그럼 육의 사람 딱 빼버려. 100%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조심해 가야 돼. 누가 누굴. 나도 그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런 걸 봐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화나는 것도 있고 감정이 섞인 거에서 무슨 유랑극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영적으로 봐서 그런 것도 감정도 섞일 수도 있고 해놓은 게 보니까 아주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는 그냥 냅둬라는 거. 냅둬. 부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그네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말로 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누군가는 외칠 것은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놓고도 믿는 자들 놓고도 그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는 권면하는 마음으로 국률하는 마음으로 판단 비방 차원이 아니라 사랑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또 돌아가서 또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 네가 그만큼 은혜를 좀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나하고 똑같아. 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까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말씀 한마디도 또 사랑으로 전해줄 때 누군가 들어서 정말 깨달아서 바뀌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심부름 했으니까 나중에 심부름 값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너 잘했다고. 성령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또 너가 그대로 인정하고 네가 시인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일을 잘했어. 충성된 종아 그날의 상과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책망이요. 설교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책망이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으로 어떤 신으로 네가 이 설교를 하나. 그러면 설교 전에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기도도 해야 돼.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라면 24시간 사실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차라리 그게 자신 없으면은 차라리 평신도로 내려가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 자신 없는데 뭐. 그럼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계속 임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절을 보면은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 모든 죄를 드러내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오르니라. 그래놓고, 그러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그랬잖아. 9절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느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물론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우리도 맨 처음부터 잿덩어리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의롭다고 해서 이제 의인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쪽이었었어. 그러나 너도 맨 처음부터 잿덩어리였잖아. 그걸 네가 이해를 해야지. 응?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조금 이게 바뀐 거지. 너도 처음부터 바뀐 게 아니잖아. 너도 똑같아.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는 거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다 똑같다.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잿덩어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그대로는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은혜를 쪽 빼고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어줄까 너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이 있어야지.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나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전애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다니까. 너도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응? 부득이가 세상에 거기서 나왔어. 나와 부득이가 하는 말이, 야, 저것들 맞아, 들어와, 이거 들어와. 아니, 너 거기서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뭐가 짝대기가 하나가 있었어. 거기에 자기 앞에. 그래, 그 나무 떼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는 또 빠졌네. 옆으로 왔네. 그러니까 부득이 해놓으면, 저놈들 들어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는 중진에 가면, 야, 더러운 키시나 이러고 그랬다고 몰랐을 때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은 역사는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날에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네가 몸으로 행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날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